찬양기도, 말씀기도, This meeting is 회개기도, being 그리고 recorded. 선포와 통성기도, 간구기도, 영예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러면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관계가 잘 현재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각자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116편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은 내 음성, 내 간구를, 내가 하는 얘기들을 언제나 기분 좋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남편 아니면 자녀들 들어주기는 하겠지만 언제나 들어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내가 하는 얘기들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고 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주님을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제 또 이게 궁금해지죠.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화가 나서 이제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로 이제 셋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셋을 받기 이전에 가인의 그 자손에 대해서 그 말씀 이전에 26절 말씀 이전에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러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뭐 기도라든가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 나오지 않는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주시면서 셋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다음 우리의 기도의 시점을 본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그 불은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자신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지만 그들은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보면은 먼저 우리가 부르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으니까 우리의 시선 또한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백해보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문제, 내 고민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원래는 시몬이었죠. 그런데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러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또 물으시면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자신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명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거지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런 모습 생각나시죠? 어, 그렇다면 지금의 나에게는 있는 게 뭘까? 우리에게 있는 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는 다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의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해야지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지 사용을 안 하면은 내 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아버지가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중에 이 모습을 보고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고. 그러시면서 귀신을 향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많이 봐왔겠죠. 그런데 그래서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도 생활이 없지 않았을까? 우리가 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꾸준한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하든 이렇게 꾸준한 경건의 연습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까지 꾸준히 해 나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기도 생활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고백밖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도 이제 수시 기도를 한번 볼 텐데요. 수시 기도는 말 그대로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명 틈새 기도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들,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백을 해보는 거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도 불러보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하나님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 꽃이. 이 꽃은 무슨 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불면은 하나님 너무 시원하네요. 이런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수시로 이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일단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와요. 무려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기도하는 자.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싹이 트고 열매 맺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너끈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꺾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먼저 떠나가지 않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시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정시 기도란 무엇이냐? 그래서 보시면은 날마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정 시간을 띄워놓고 하나님과 하루에 나는 얼마만큼의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는지 이 시간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1시간 들이시나요? 30분? 30분도 못 내드릴 때가 많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밑에 이제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1시간을 기도하면 자신을 살릴 수 있다. 2시간을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4시간을 기도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6시간을 기도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8시간을 기도하면 열방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은 실제로 8시간씩 기도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 1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나라도 나 자신이라도 살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좀 그렇죠.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요.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마음이 중요하지. 10분이든 20분이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는 시간에 비례해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만 해도 벌써 15분, 20분은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시는데 아마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거기에 이제 기도가 빠지게 되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그냥 말씀인 거죠. 보면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공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이제 세진이가 따로 나가 있어서 그 공간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책도 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어, 이런 공간이 있음에 집은 좁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시간을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 가정에서 이제 조금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그런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니엘도 보면은 그 뜻을 정하여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그 삶의 주인이 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왕이었던 거죠. 절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또 기도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도 이제 삶에서 정시 기도 이 기도를 좀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바쁜 생활 속에 직장 생활하랴 또 가정 일 보랴 어렵지만 매일 한 주 동안 긴 시간이 아니라 한 10분씩 매일 10분씩 기도를 시작을 해서 이 기도를 했으면은 그 다음 주는 5분 늘려서 15분을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는 5분을 더 추가해서 20분을 기도하고 이렇게 5분씩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중독에는 빠지는데 기도의 중독에는 정말 빠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 하면서 그 게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휴대폰에다 이제 게임을 깔고 그걸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막 그걸 해요. 나중에는 이게 딱 누우면은 천정에 그 게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독이 돼가는 거 이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바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무섭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도의 습관도 조금씩 해 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리 잡아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무던히 애쓰고 힘써야지 그냥 해야지 하다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결단하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계속 막아서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기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솔루션을 잡아본다면은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한 주에 5분씩 늘려가 보기. 이것도 기도의 훈련에 우리가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 잊지 마시고 바로 내일서부터라도 아니면 오늘서부터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교제 기도란 우리가 주고받는, 말하고 듣는 나눔과 친밀함 있는 주님과의 대화. 한마디로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그래서 교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인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제 그 친구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이런 육적인 사람과의 교제에만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되는구나, 즐겁구나,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인격적인 만남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사람들을 달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래요.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기도에 대해서는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욱더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청기도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강의하시면서 경청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경청은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 상대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잘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 깔린 동기나 이런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 피드백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경청 기도는 말씀드린 그대로 나의 말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이것을 경청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났죠.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이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하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어떤 날은 찬양이, 또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걸어오세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계속 부모와 부딪히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은 순간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이 목소리가 내 엄마의 음성이구나, 내 아빠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어려운 말들도 알아듣기 시작하고 감정도 알아차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표현도 보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지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소통하고 그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주님과 눈맞춤이 없으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물론 육성으로 듣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또 우리의 삶 이런 자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잘못 들으면 어떡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 들어서 내가 혹여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기도해보고 그 들은 것들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같이 기도해보고 또 동일한 음성으로 그것을 주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나 개인적인 생각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나는 뭐 혼자서도 잘 들어요. 저 기도 많이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여 아예 그냥 잘못 들을까 봐 겁이 나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틀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 나가면은 내 기도 제목만 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도 노트에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도 노트를 따로 가지고 다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걸 놓고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적어요. 적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도 적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된 제목들부터 한 번씩 뭐 몇 달에 한 번씩 체크해봐요.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 기도의 솔루션은 우리가 경청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들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 것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는 것도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양 기도인데요. 찬양 기도는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골방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그러니까 꼭 들어주셔야 되세요. 이런 기도들이 먼저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거부터 말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노래와 말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해 보자는 겁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의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찬양이 완전한 우리의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찬양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부르기도 해요. 사실 힘들 때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찬양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둘은 그 감옥 안에서 그 와중에도 찬양을 하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찬양했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힘든데 찬양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찬양할 마음이 안 생겨도 나의 의지를 들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내 영 깊은 곳에서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찬양이 하게 돼요. 나와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드렸더니 진실한 찬양이 나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는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기도에도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은 나의 기도 내용 자체가 찬양이 되게 하자. 우리가 시편에도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 내용 자체가 찬양이 되게 하자. 내가 맨날 무엇을 달라고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주목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찬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 보는 것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먼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말씀 기도에서 볼 텐데요. 말씀 기도는 말 그대로 말씀으로 기도하자입니다. 시편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다. 우리는 보통 묵상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묵상인 줄 아는데 이거는 진짜 묵상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했다고 하잖아요. 왜? 엄마가 계속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 뱃속에 아이들도 이제 암송하고 있다고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암송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런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는데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읊조리면서 살고 있는지.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말도 타락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은 우리의 말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죠. 그거 자체가 수시기도가 어찌 보면은 수시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생각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계속 읊조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말씀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부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나머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모든 것은 방패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 자주 하시죠.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선포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면 그래 좋은 말씀이지. 여기서 끝나요. 그렇지만 소리를 내서 내가 읊조리고 선포하게 되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1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나와 있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기도 제목만 드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영혼에 왠지 모를 그런 힘이 생기고 또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삶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좀 더 깊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말씀 기도의 솔루션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또는 깊은 하나님과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 뽑아서 그것을 소리내서 암송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한번 살아보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또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들을 다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이제 회개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야 되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용서를 우리는 꼭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역으로 단번에 다 처리가 됐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옷을 한번 빨아입는다고 해서 평생 안 빨아입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그런 정결한 삶과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막힘이 없는지 꼭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제가 저거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두지 말아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먼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간혹 사단에게 놀림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죄 가운데 있는데 사단은 아니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죄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그런 대적 관계나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사단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놀림거리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놀림 당하는 거, 비방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더러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죄를 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후에 바로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되면은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판단해서 회개하려고 하면은 회개가 절대 안 돼요. 그 내 생각에서 멈춰 있는 거죠. 우리의 죄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회개는 그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미안하고 죄송해서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죄 짓는 게 불편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서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 기도와 통성 기도를 볼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피조물들에게 주신 유일한 말, 영적인 존재에게만 이 말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말도 타락을 했고 또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선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 기도를 볼 텐데요. 선포 기도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말씀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질병이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당당함이 생겨요. 힘이 나고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기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택하신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가 나오죠. 그것을 선포할 때, 주님의 뜻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도 쓰지 않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꼭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동적 기도. 수동적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내 기도만 하면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이런 수동적인 기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수동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통성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때, 갈급할 때, 그리고 얌전히 기도가 안 나오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열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뜨거움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전에 했을 때는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연합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런 뜨거움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요. 이게 성령님의 터치죠. 전쟁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데 조용히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찬양 기도, 말씀 기도가 다 통성 기도,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은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타인에게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목소리, 내 기도의 내 소리를 기도하는 내 음성을 내 귀에 들려줄 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영혼에서는 그것도 내 음성을 듣고도 반응을 해요. 영향을 끼쳐요. 내 영혼에. 그럴 때는 이제 잡생각도 사라지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뭐 잡생각들에게 빠질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일부러 더 주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통성기도 할 때는 또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으로는 간구 기도를 볼 텐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구하는 것을 위해 강력하게 매달리다. 그래서 나의 솔직한 심정, 고민, 환경, 소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만나는 지점, 간구 기도. 우리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게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내가 그 뜻을 받아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간구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역시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큰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당할 때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분명히 쓸 수도 있거든요. 그 분인나를 왜 남편이 내 편이니까. 근데 그 분인나를 쫓아내거나 우리가 살아도 마찬가지였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를 핍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간구 기도는 이런 우리의 환경과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두실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이 인내. 이 인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꼭 쓰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고 지체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지체하는 이 인내의 시간에 우리는 힘들다고 투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내할 때 많은 것들이 올라와요. 의심도 올라오고 염려도 올라오고 또 인간적인 방법들 그리고 사단의 유혹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굉장한 큰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으로 변해가는 그 시간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바로 자식을 주셨다면 사무엘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요? 엄마인 한나의 그런 간절한 간구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의 근성을 만들기 위함이 우리에게 그 근육이라든가 근성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근육을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제가 정시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시간을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도 했다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 기도도 했다가 찬양 기도도 했다가 또 경청 기도도 했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시간을 지켜서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우리도 영으로 소통해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과 생기를 넣어주셨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만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혼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원수와 사단과의 씨름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움은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으로만 살아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이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혼과 육으로만 기도하게 되면은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지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혼의 영역입니다. 지성과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이것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나 이적들을 믿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지는 데까지만 믿어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또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또 몸의 기도, 육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거는 이제 육적인 기도지 영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려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 생각나시죠?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시선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영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의 기도의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보 기도인데요. 중보 기도는 이후에 이제 이난인 권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게 되므로 제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중보 한자로 보면은 풀이를 하면은 가운데 중자에 지키다, 보위하다, 돕다, 보증서다 이런 보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키고 보증서고 돕다 이런 의미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2장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의 옛 자아의 심장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썩어질 그런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부어져서 이식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죠. 중보기도는 이런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의 기도인 거죠. 저도 이제 한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막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나라가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오면서 막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막 이게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눈물부터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쏟아져요. 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마음이 있어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 충분한 마음이 없어도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그 눈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공동체라든가 어떤 그 중보의 대상이 있어서 그를 꼭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아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대상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나의 그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중보기도에는 또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중보기도, 또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는 중보기도,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중보기도 등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막 자랑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각자가 골방에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서로 공동체가 연합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연합으로 이제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중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솔루션은 한번 기도 대상을 중보기도할 대상을 미리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명단을 적어보시고 매일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누구 이렇게 중보할 대상이 있으시면 이렇게 적어서 어떤 날은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날은 또 우리의 공동체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뭐 속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상이라든가 공동체를 적어보셔서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번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창립주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속회에서 그리고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건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조그맣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만 따라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또 마치는 기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이 굉장히 주기도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 절씩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고백을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기도 제목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기도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죠. 내 기도 제목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기도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시간에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내가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문제를 먼저 구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시선 이게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다 보면은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언어도 그리고 내가 쓰려고 하는 그런 관심사도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이 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를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하며 살아가자. 만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신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져야지만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그런 용서의 큰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했어도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까먹고 자신보다 적은 자에게 막 화내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지는 동역자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게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의 그 뜻을 보면은 역경, 유혹,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와요. 안 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시험이라든가 또 역경,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맞는 거죠. 그 유혹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맞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은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말씀과 기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유혹이나 역경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 든 것을 계속 방치하면은 악으로까지 가요. 우리에게 악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먼저 시험이 오는데 여기서 이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시험에 빠져 있다 보면은 죄 짓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얼른 건져주세요. 악을 저지르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저를 얼른 건져주세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푹 빠졌어요.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되는데 계속 밧세바가 아른거리죠. 근데 이때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은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고 악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데, 저지르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면은 방치하지 말고 얼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까지 가지 않는 그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서 나라는 왕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힘과 능력, 그리고 영광은 거룩과 위엄과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게 누구한테 있대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꺼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동역자들은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목에서 풀려났어요. 풀려서 이제 그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계집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들어오란 얘기도 못하고 바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진짜 본인들이 기도를 해놓고도 막상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는 믿지를 못한 거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지를 못한 거죠. 꺼내달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쁘다고 기도를 미루거나 바쁜 거 끝내놓고 할게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미루면서 내일로 다음에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룰 수가 전혀 없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내 시간, 내 환경,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이것들을 먼저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나가게 되겠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왕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미루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확실하게 믿음이 내 안에 선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말씀과 기도 습관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중보팀에서 첫 번째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수시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시기도, 교제기도, 경청기도 등 마지막 이 주기도문까지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앉지는 않고 있는지, 앉아서 내 중심의 기도만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1순위가 말씀과 기도로 바꿔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영광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는 것과 기도가 내 평생의 습관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